제가 아침에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가을이 와서 많이 놀라셨죠? 그랬더니 웃으시는 분들은 하여튼 뭘 보는 사람들이에요. 요새 개그 콘서트에서 제일 재밌습니다. 여기. 많이 놀라셨죠? 그게 제일 재밌어요. 자, 정신 좀 나십니까?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이 설교 들을 때 이 설교가 잘 들리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말씀 잘 들려서 깨닫게 해 주시고 은혜 받게 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항상 와서 앉으세요. 그래가지고 설교가 시작되면 하여튼 제 눈이 뚫어지라 할 정도로 저를 쳐다보세요. 쳐다보시면서 하여튼 눈싸움에서 누가 이기나 하여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그럼 그분이 누구예요? 그 직위가 뭐예요? 왕이신 예수님,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 다시 말하면 이 우주, 이 광활한 우주를 통치하시고 또 인간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진짜 왕, 그 모든 주권을 가지신 진짜 왕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오늘 그런 이야기입니다. 엊그제도 G20 세계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세계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경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꼭 그들이 왕인 것 같고, 그들이 다 이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세계의 왕들도 무릎 꿇고 벌벌 떨면서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될 만왕의 왕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갖고 살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인간의 역사뿐만 아니라 내 인생도 누가 통치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잖아요.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미리 누리면서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한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제가 지금 말한 게 여러분이 이제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전해야 될 이 복음이에요. 복음.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평생 증거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요약 다 했어요. 제가 설교 요약. 자,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지난번에 공부한 28절부터 21장 마지막 절까지 38절까지 여기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하신 사역 이야기가 있고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 긴 이야기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길에 있었던 일. 그죠? 누가복음 거시구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제 이 19장 28절부터 21장 앞으로 이제 공부할 이 38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 나머지 뒷부분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예요. 부활에 관한. 그렇게 누가복음을 크게 나누어 놓고 읽으면 좀 더 빠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이야기 중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사역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건 뭐예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상을 둘러엎고 의자를 내려 부시고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그들을 다 내쫓으셨죠. 예?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집, 장사꾼의 집을 만들었다. 내쫓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장사꾼으로 강도의 집으로 만드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는 복받은 백성이 됩시다.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설교? 기도 많이 하셨어요? 대답을 안 하죠. 기도 많이 하셨어요? 하여튼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
자, 지난주에 성전을 척결케 하시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그죠? 1절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셨다. 그렇게 나오죠. 성전을 정화하신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리고 왜 시비를 걸었습니까? 성경 1절 2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렇게 말했죠.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누가 시비를 걸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대로 대제사장, 또 서기관, 그 다음에 장로들 이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대제사장은 그 당시 유대에게 총우두머리고 성전의 총책임자. 서기관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장로들은 백성들의 지도자예요. 이 세 부류가 모여서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를 이루고 70명이 되는 집단 지도 체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실질적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특히 대제사장은 성전의 우두머리. 지금 어디서 사역하고 계시죠? 성전에서 사역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근데 대제사장은 성전의 우두머리로서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지휘하고 감독하고 허가하는 총책임자입니다. 성전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지금 이 권세 문제가 지금 이 비난의 주제가 되고 있어요. 이 권세를 가진 사람이. 성전에서 제물에 쓰일 동물을 팔게 하고 성전세를 위해서 환전을 하도록 이 제도를 만든 그 총책임자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이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가지고 대제사장이 그 엄청난 권위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둘러엎고 때려 부수고 채찍으로 때리고 내쫓아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는데 자기들이 이제까지 가르친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걸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데, 이 자가 듣기로는 저 나사렛 촌구석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한 30년 살다가 무슨 정상적인 랍비 교육을 받은 자도 아니고 랍비로 어울대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안수 받은 자도 아니고, 이 도대체 이 성전에 와서 대제사장한테 무슨 권위를 허락을 받은 자도 아니고, 이 어디서 굴러온 이 진짜 그들이 보기에는 개벽다구 같은 이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성전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막 자기들과 다르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오늘 시비를 겁니다. 시비를 걸어요. 질문을 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책망하는 거죠.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두 가지를 질문하는데 권위의 문제입니다. 권위. 첫째는 무슨 권위로 네가 이런 일을 하느냐.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반말로 했을 때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둘째는 너에게 이런 권위를 준 자가 누군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 성전에서 그런 권위를 줄 수 있는 게 누구라는 게 여기 암시되어 있어요. 대제사장 자기야, 자기. 자기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그런데 지금 누가 너한테 권위를 줘가지고 와서 성전을 막 둘러엎고 지금 막 우리와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 자세한 그 의미를 좀 이따 설명을 하고 하나 좀 그 가기 전에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이 대제사장, 율법과 이 성전 제도의 전문가, 그 최고 책임자죠. 대제사장과 서기관, 율법 학자들입니다. 장로들, 그래도 그 우두머리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인데 그래도 누구보다 신앙심이 있고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하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린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오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하고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인간의 몸으로 변신하셔가지고 그들 앞에 서 계세요. 조금 전까지 자기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고 찬양을 했던 그 예배 대상이신 그분이 지금 바로 자기들 앞에 있어요. 자기들 앞에.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보지 못합니다. 영적인 소경이요, 영적인 기몽어리가 됐어요. 예수님 안에 임해 있는 영광의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예수님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예배드리고 찬양했던 그분이 지금 자기 앞에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행동하고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해요.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도 성전에 와 있습니다. 성전에 와 있어요.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 신약의 교회론이 출발됩니다. 구원받은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뭐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돼요. 그래서 개척교회가 다 어떻게 시작돼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자기 애하고 맨 처음에 이렇게 한두 명하고 예배드리다가 어떻게 돼요? 그 교회가 이제 커지고 부흥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중요한 약속은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그 예수님께서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거기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 참석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이상이 모였어요.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영으로 여기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 그 영광의 주님을 여러분은 보고 있습니까? 그 영광의 주님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강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습니까?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으로 들려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슴을 찌르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 오늘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성전의 전통, 신학적인 전통 이런 것 때문에 눈이 가려가지고 그 예수님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해요. 그들의 신학적인 전통과 종교적인 전통이 그걸 다 막아놨어.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유대인들처럼 유대교를 믿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역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사상, 이념, 잘못된 신학과 교회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주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소경과 기모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평생 여러분의 예배가 이곳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강하게 느끼고 체험하고 예배 시간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정말 진정한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예배 시간은 천국을 미리 체험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말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그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거기서 놀라운 은혜가 발생해요.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 치유가. 할렐루야. 여러분의 병든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행복해져요. 행복해져요. 우리의 예배는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매주일의 예배가, 모든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위해서 이제부터 기도하셔요. 그냥 예배 오지 마세요. 집에서 기도하세요. 토요일부터 기도하세요. 예배를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 예배 절대 지각하지 마세요. 다음 주부터는 최소한도 10분 전, 5분 전까지는 교회 와가지고 기도로 준비하세요. 기도로.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지각하면 거기서부터 진 거예요. 예배를.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통하여 정말 천국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문을 하셨어요.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자, 예수님께서 질문을 받았으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네가 메시아냐? 대제사장도 무시하고 네 마음대로 성전을 정결하고 가르칠 수 있는 분은 메시아밖에 없는데 네가 정말 메시아냐? 우리가 보기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럼 대답을 해야 돼. 내가 이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내가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왕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면 돼요. 오히려 질문을 하셨어요. 질문. 왜 질문을 하셨는지는 잠시 후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요. 오늘 잠깐 또 거기 가기 전에 하나를 더 생각할 주제가 있는데, 예수님이 거꾸로 질문을 하셨을 때 이 대제사장 무리들이 대답을 합니다. 반응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좀 하나 더 생각해 볼 주제가 있어요. 5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님 뭐라고 물어봤어요? 나도 하나 물어보겠다. 니네들이 내 권위를 물어보는데, 그럼 세례 요한의 세례를 주는 그 세례 요한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들로부터 온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늘로부터 왔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그렇게 질문했더니 이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당황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거 안 믿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 대답하기를 안 믿는데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어요. 만약 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들로부터 온 거라 그러면 돌멩이 맞아 죽어. 그러니까 무서워서 말 못해요. 그래서 또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럼 왜 너희들이 세례 요한을 믿지 않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세례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왜 나를 믿지 않느냐 하는 게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질문에 이 사람들이 놓여 있다가 머리를 잠깐 굴려가지고 뭐라 그러느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다가, 원래 그들의 소신대로 하면 뭐라 해야 돼요? 사람으로부터 왔다. 세례 요한이 무슨 하나님의 선지자냐? 네가 무슨 메시아냐? 돌멩이 맞아 죽더라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돌멩이 맞아 죽을까 봐 두려워가지고 대답 안 하겠다. 우리도 모른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들의 이 비겁한 이 위선적인 대답을 통해서 누가는 우리에게 또 강력한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는 이들의 반대편에서 비겁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반대편에서. 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믿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돌에 맞아 죽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며 주권자요 왕임을 세상에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나오잖아요. 예? 스데반이 설교를 해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돌멩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이따만한 돌멩이, 이만한 돌멩이 들어가지고 던지려고 그래요. 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 한 번만 되게 하면 어떻게 해요? 때려 죽이려고 돌멩이 들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돌멩이 맞아 죽을까봐 아닙니다, 실수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다 그랬나요? 돌멩이 맞으면서 죽으면서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임을 선포했습니다. 할렐루야. 돌멩이 맞아 죽으면서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을 보면은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임을 선포하다 순교했습니다. AD 1세기부터 3세기 이 순교자들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순교를 했어요. 그들은 이 죽음 앞에서 절대 굴하지 않았습니다. 사자들에게 온몸이 찢겨 죽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차에 끌려다니면서 사지가 찢겨져 죽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베너라고 하는 영화에서 봤잖아요.
예? 그렇게 사람. 어떤 사람은 장작더미 쌓아놓고 올려놔 앉혀놓고 불에 태워 죽였어요. 네가 만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만 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여러분 그때 얼마 여러분이 거기에 있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어떻게 하겠나. 그런데 폴리갑이라는 사람 뭐라 그랬어요? 내가 80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 주님께서 한 번도 나를 모른다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살자고 주님을 부인하느냐.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구원자입니다. 불에 타 죽었어요. 불에 타 죽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죽음 앞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았습니다. 돌멩이가 날아오고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임을 여러분 선포하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받고, 권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왜 세례 요한의 세례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가 그거예요. 질문하셨는가.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질문을 받았으면 답변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세례 요한의 세례 이야기를 함으로써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가를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이야기. 오늘 제가 새벽부터 설교를 해가지고 오늘 좀 설교를 하니까 목소리가 잘 안 나오네. 목이 아파가지고. 잘 보세요. 세례 요한이 와서 이제 세례를 줬는데 예수님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습니까? 예? 요한에게 받았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와서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을 때 참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놀라운 일이.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고 있는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 그것을 저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가르쳐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하늘이 열렸다는 말은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이야기했죠. 여기에 영광지 임재에 있는 하늘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늘나라를 가끔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 열어서 하늘나라를 본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나라를 봤어요 미리. 그래 요한계시록 썼잖아요. 다니엘도 봤어요.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놓으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들에게. 여러분도 그런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로 내려오더니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지금 세례받고 있는 그 나사렛 예수님에게 한 말이에요. 이 말씀은요 시편 2편 7절을 예수님에게 적용시킨 말씀입니다. 시편 2편 7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윗이 누구예요?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누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지금 세례를 받고 있는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례를 받고 있는 이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진짜 왕. 단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와 인간 역사를 지배하는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선포된 거예요. 지금 언제 선포됐다고요? 세례 받을 때. 이걸 왜 하나님이 선포하셨느냐? 우리 성경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랬어요. 재밌는 예화만 들으려고 그러지 말고 성경을 신학적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들으려고 그래야 된다고. 그게 더 중요하다고 사실은. 자,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갖고 하나님의 몸을 입고 와서 모두가 예수님 보면 하나님이 오셨네, 그런 게 아니죠. 여성의 뱃속으로 우리 인간이 태어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예수님의 다른 육신의 형제들도 있어요. 아버지는 목수예요. 엄마도 있어요. 그 동네 아이들이 같이 자랐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예수님 자랄 때 어른들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 그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누구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그 사람 아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한 사람의 그냥 인간이라고. 인간. 지금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지 않고 이 몸으로 변신해서 오셨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 아무도. 그냥 고작 아는 사람이래 봐야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와 뭐 몇 명 정도지. 아무도 몰라요. 나머지 아무도 몰라. 구세주가 오셨는데, 왕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분께로 나와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인간 예수로 보이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첫 공식적인 선포가 바로 하나님의 선포예요. 하나님의 선포. 그게 언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오늘날 지금 이 시간까지 제가 그 설교하면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신학,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와 신학 논쟁은 전부 기독론 논쟁이라고 지금까지. 그게 누구냐면은 2000년 전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 인간 예수. 그래서 33세에 로마의 십자가 형틀에서 사형받고 죽은 그 인간 예수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요 구세주이심을 믿는 사람들이고, 저 유대인들을 비롯한 나머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요만큼이라도 좀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래, 훌륭한 사람이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거기까지는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No.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하고 태어나가지고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살아나고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렇게 주장해요. 그런데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오신 그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세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이 모르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 귀를 열게 하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자신이 한 사람의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임을 온 땅에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때까지 모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가 세례받을 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이야기하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아니 당신 말대로 아니 왜 그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니 왜 이 우주에 이 먼지도 안 되는 지구에 그 미물도 안 되는 인간의 몸을 입고 도대체 왜 찾아왔어 여기에? 왜 찾아왔어? 여러분이 전해야 될 복음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가서 왜 찾아왔어? 물어볼 거예요. 물어볼 거예요. 그 대답도 세례 요한이 했어요. 세례 요한.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이 이렇게 보는데 한 사람이 세례를 받으러 와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냥 인간이에요. 인간. 목수의 아들 예수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딱 보니까 어때요? 믿음의 눈으로 딱 보니까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잖아요. 영광. 대제사장은 지금 보고 있어요? 못 보고 있어요? 성전의 우두머리인 대제사장도, 성경 박사인 서기관도 그 예수님이 계신데 못 보고 있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는데 모르고 있잖아요. 이 예배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제가 아까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는 분도 있고 그냥 맹숭맹숭 왔다 졸다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 두 사람의 인생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보고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로다.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 어린 양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구약의 6월절 어린 양입니다.
그렇죠? 택하신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피 흘려 죽고 어린 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이 얘기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사탄의 죄와 죽음의 통치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가 되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왜 오셨냐 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사탄의 통치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려고, 그러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자기의 생명을 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요 메시아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지금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1대1을 우리가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알고 어디 계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우리가 승천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다고. 조직신학에서 이거 잘못 가르쳐놔가지고 오해하고 있어요. 승천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쫙 어디 가신 거예요? 승천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조직신학에서 오랫동안 그런 식으로 이 사고를 해왔어요. 아니에요. 이 공간복음서를 읽으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승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통치자의 자리로 복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쫙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늘나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나라는 어디예요?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제가 그림 그린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볼 수 없을 뿐이에요. 투명막으로 가려져 있어요. 여러분 경찰서 가면 어떻게 돼요? 저쪽에서는 여기를 봐도 여기서는 저쪽이 안 보이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될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기가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거기를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보좌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 안에 계세요. 임마누엘 하세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승천이라고 하는 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저기 가신 게 아니에요. 통치자의 자리로 복귀하셔서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붙잡고 계십니다. G20 정상이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 역사는 주님이 이끌어가세요.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이 세상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광활한 우주도 누가 통치하고 보좌에서 우리 예수님이 쫙 이끌어가고 계시니까 지구가 멸망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지구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 하늘의 축복을 샬롬을 여기서 누리게 하시고, 그죠? 천국에서 누려야 되는데 여기서 미리 누리게 하시잖아요. 오늘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함께 지켜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거기서 여러분 영원히 살게 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요,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너무 속죄라고 하는 좁은 틀 속에서만 이게 이해를 해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포괄적인 걸 다 잊어버렸어요, 이 정통교회가. 요새 최근에 이제 이것을 살리려고 다시 연구하는 사람이 제가 늘 이야기하는 그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자,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알아요. 축복받았어요. 다른 사람 아직도 몰라요. 몰라. 우리나라만 생각해도 여러분 아직까지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 안 돼요. 뭐 없는다고도 그러지만은 수천만 명이 아직까지 이 복음을 몰라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샬롬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마귀의 통치를 받으면서 죄짓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떨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 마귀의 사슬에 얽매여 있잖아요. 그들을 누가 구원해 줘야 됩니까? 이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냥 편안히 계신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이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 이 기쁜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께 부름받고 여기 왔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자이면서 동시에 그것을 성취하신 자예요. 우리가 구원을 성취할 수는 없죠. 우리는 전하는 자일 뿐이죠. 전하는 자이며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이 구원의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하고 계셨다고. 왜?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왔으니까. 하나님이 그 중요한 일을 위해서 왔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통치의 자리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감당하던 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고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 사명.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은요, 사복음서가 다 끝나는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이 복음에 대한 사명을 전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우리 교회가 잊어먹고 있을 뿐이에요. 좀 타락을 해가지고. 이걸 잊어먹는 순간 교회는 정치판이 되는 거예요. 정치판이.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또 마가복음은 어떻게 기록되는지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기독교는 가만히 앉아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제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타락한 교회는 어떻게 해요? 모이면 모여서 쑥덕공론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욕하고 서로 갈등하고 험담하고 싸우고, 흩어지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즐기고, 그게 타락한 교회와 타락한 성도들이에요. 성령 충만한 성도는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46절 48절 시작.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성경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 성경에 기록되었다. 성경이 다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 일에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돼야 된다. 증인이.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 요한복음 20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버지께서 이 일을 위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보내노라.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보냄받은 자들이 헬라어로 말하면 뭐예요? 아포스톨로스, 사도예요. 사도. 이 시대의 사도라고 하는 직위는 없지만 기능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전부 다 사도예요.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 교회는 우리끼리 모여서 재밌게 놀다 헤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았다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온 땅으로 복음을 전한 성도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이제 누가복음 후편인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은 이러한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그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세계가 어떻게 복음화되었는가 하는 이 정말 가슴 설레는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를 그냥 한 번에 쫙 읽으세요. 제가 그렇게 읽다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이 지금도 복음과 신실한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통하여 그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가 막 생동감 있게 다가옵니다. 그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사도행전이 그런 역사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은 120명의 신실한 성도들로 시작된 이 복음 사역이 어떻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가를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여 결국은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굴복시켰잖아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죄수로 갔습니다. 죄수. 로마 감옥의 수많은 죄수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 죄수의 마음속에는 생명의 복음, 생명의 주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3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방대한 로마 제국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 예? 결국 복음이 로마를 통해 온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중국과 일본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까지 전파됐잖아요. 미국의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1884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배를 타고 제물파 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공식적인 최초의 선교사였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이런저런 선교사가 있었지만 공식적인 선교사였습니다. 그날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디면서 아펜젤러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이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자유를 주옵소서. 아펜젤러가 이 땅에 발을 디디던 그때는 이 조선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던 나라였어요. 이미 수만 명이 순교한 나라였어요. 결혼한 지 4달인가 밖에 안 된 사람입니다. 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들고 이곳에 왔습니다. 이들은 기독교를 핍박하고 죽이던 이 사망의 땅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지었습니다. 여기 연세대학교도 그들이 지었고, 여기 이화여대도 그들이 지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도 그들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13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의 사망의 쇠사슬을 끊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직도 이 나라에는 사탄의 통치하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수천만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가족도 있습니다. 여러분 친척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과 친구도 있습니다. 여러분 동료도 있습니다.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에게 가라! 그들에게 가서 사탄의 그 쇠사슬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줘라. 할렐루야. 새생명 축제 기간입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면 반드시 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걸 약속하고 있어요.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얽어맨 사망의 결박이 끊어지고 그들에게 구원의 찬란한 빛이 비출 때까지 전도합시다. 하늘과 땅과 땅의 주권을 가지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내 모든 가족들과 함께 그 축복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하여 더욱 기도하며 전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